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들과 확연하게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르다는 말은 아니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비할 때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 내용을 다루는 방식, 전달하는 방식, 곧 전달의 주안점의 차이가 난다. 다른 복음서들은 어떤 역사 기록처럼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있는 사실을 단순히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려진 사건, 있었던 사건의 의미를 추적하는, 거기에 주안점이 놓여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신학적 해설이 뒤따라옵니다. 신학적 해설이라 그래갖고 특별히 어려울 게 여길 거는 없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와 해설, 곧 그 이야기에 따르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짚어준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의미와의 사이에는 일종의 도약이 있습니다. 건너뛰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사이에는 어떤 벌어진 일과 그 벌어진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달으려면 그 속에는 많은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숨겨져 있고 건너뛰어버린, 또 분명히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자각하지 못하는 많은 의미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거를 생략, 단절, 무관심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략과 단절과 무관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어떤 만남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보면 거기에는 시시콜콜한 순간순간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시시콜콜한 전체가 아닙니다. 그 만남이 가지는 어떤 중요한 의미, 중요한 대목이죠. 그 중요한 대목이 진짜 어떤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생명을 주는 건데,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사실 그 생명을 주기 위한에서 필요한 많은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똑똑한 삶이냐 명확한 삶이냐, 혹은 그냥 방만해 갖고 무슨 삶인지도 모르고 갈피를 못 잡는 삶이냐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기들이 말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다른 것들과 섞여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만남이 어떤 인생에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건데도 그걸 딱 알아내지 못할 지경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삶이 그 자기 삶 속에서 중요한 그 대목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일생 동안 하루에 24시간, 65일, 또 일생의 어떤 80여 년, 부부 생활의 몇십 년, 혹은 가족과의 수십 년의 기간을 그러한 어떤 무자각함 속에서 보낸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거죠. 영의 본질적인 영의 생명을 포착하는 그 중심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 삶은 아주 그냥 시답잖은 것에 불과한 거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럼 어떤 일을 당신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당신의 어떤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무엇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오리무중인 신앙이고, 그런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자기가 나는 믿고 있어 하는 식의 그냥 신앙이지 어떤 가슴을 울리고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차원이 다른 점은 바로 이런 것이다. 바로 이 시시콜콜하고 시답지 않은 것 같은 일상의 한 사건, 짧고 또
어떤 에피소드에 불과한 한 토막을 가지고 거기서 나누어진 별 볼 일 없는 대화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얘기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나 사소한 얘기예요. 예?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다니면서 뭐 병자를 고쳤다든지 뭐 이런 어떤 중대한 사건들을 위주로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구체적인 어떤 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만남 자체는 굉장히 시답지 않은 얘기에 불과한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다가 의미를 담아주신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런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엔 수많은 해설과 뭐 아니 요 얘기만 가지고도 뭐 책을 쓴다고 해도 굉장한 책을 써도 모자랄 만큼의 그런 얘기들이 함축돼 있고 생략돼 있고 어쩌면 무관심하다. 그것들에 대해서 벌어진 사건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여자의 사적인 얘기는 갑자기 끝나버리고 다른 얘기로 이제 도약해 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여자의 삶이란 것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찌 말하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랑데뷰를 통해서 이 시시하고 매력 없는 여인의 삶이 차원이 다른 놀라운 어떤 진리의 세계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그 도구로 사용되는 그 순간에 이 여자의 삶도 새로운 열린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서 끝나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극적인 변화의 순간, 이 여자의 삶이 어떻게 해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는가라는 그 순간을 어쩌면 포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그녀를 통해서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여자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여자가 일생 동안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순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 이 여인은 이제 진정으로 자기의 그 지나간 삶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자기 삶을 붙들고 있는 그런 지나간 모든 삶에 대해서 생략, 단절, 무관심, 이제 진정으로 무관심해질 수 있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해지면 이제 이 사람은 새로운 열린 가능성으로 나간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뭐 여기까지는 그냥 배경이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배고픈 시간이다 이거죠. 우물 곁입니다. 우물 곁에서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성경을 몇 차례만 읽어보신 분들은 다 짐작할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첫 만남, 연애의 시작, 그런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우물가죠.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우물가에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뭐 이성계가 뭐 어디를 말 타고 가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가서 우물가에 가서 여자한테 물 한 잔 달라고 그랬더니 뭐 버들잎 하나를 띄워가지고 줬다든지, 나중에 그 여자가 이제 부인이 되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은 아주 많습니다. 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소성과 사건성의 일치가 있죠. 우물이라는 데는 이삭, 성경을 보면 이삭, 정확하게는 뭐 이삭이 직접 간 게 아니라 그 종이 같지만 이삭, 야곱, 모세 다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물가에서 미래의 신랑감을 만난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 이름을 대면서 굳이 덧붙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 땅은 우물가에서 자기 아내를 만났던 야곱이 또 누구보다 더 멋진 신랑감이었던 요셉에게 준 땅이 아니라 그 땅이 가까운 곳이다. 이건.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 땅이 아니라 그 땅과 가깝다. 이건. 가깝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이런 설명들은 불필요한 친절 같지만 전체 이야기의 맥락을 놓고 볼 때는 문학적으로 협조해 주는 바가 있다. 이건. 별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그 얘기를 하나 더 집어넣음으로써 굉장히 그 사건 자체가 풍성해지는 거죠. 아,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여자를 만나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이겁니다. 뭔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것을 예고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렇게 감미롭고 달콤한 랑데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주인공이 무슨 전설 같은 그 여배우들, 그런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여지가 너무나 없다. 봄처녀라든가 뭐 청순 가련형, 뭐 꽃다운 줄리엣 풍의 그런 아가씨가 아닙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정식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기구한 여인이죠. 뭐 남편이 죽어서 다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겠죠. 남편이 뭐 4명이나 죽었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무슨 복잡한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소가 사마리아라는 점에서 이 여자의 인생 역시 사마리아의 어떤 영적 상태만큼이나 복잡했다 이겁니다.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식을 했단 말이죠. 다른 민족들을. 다른 민족들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하고 피가 섞이면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다 믿는 사람, 잡다한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나중에 예루살렘 남유다 쪽으로는 이제 순수한 정통파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북쪽 이스라엘 지방에, 사마리아 지방에 머물고 있었던 그 인종이 섞여서 종교적으로도 섞인 그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북쪽의 갈릴리 지방을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심지어 어떻게 지나갔느냐? 반대로 애둘러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지나다닐 정도로, 또 갈릴리 사람들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갈 정도로 이 사람들을 경멸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가운데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시다. 그 사회만큼이나 이 여자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의 어떤 종교적 신앙에 있어서, 참된 신앙에 있어서 버림받은 상태다 이거죠. 물론 우리는 이 여자에게도 언젠가는 어떤 아름다운 삶, 그 설레이고 물오른 어떤 그 버들가지와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랑데부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그녀의 인생이 회복되어서 뭔가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열린 결말을 보게 됩니다. 장소는 우물곁이고 등장인물은 물길로 온 여자지만 그녀의 삶은 생기가 없고 너무나 메말라 있는 강팍한 그런 삶이었다. 이런 여자에게 무슨 친절하고 생동감 넘치는 인간미를, 여성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대번에 그런 단절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탁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확 다가오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자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이 여자에게 말을 건네시고 있습니다. 그럼 첫 마디는 물을 좀 달라 그런 거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아니나 다를까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말붙임에 여자는 퉁명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고대에 기록된 거니까. 그러나 전체 문맥을 볼 땐 일종의 퉁명이라고 볼 수 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게 표현이 어찌하여 뭐 물을 달라 하나이까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고전적이지만 이거 실제적인 말로 바꾼다면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뭐 이런 식의 말이죠.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고 경멸하고 있지만 경멸당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도 역시 유대인을 경멸하겠죠. 어떤 경멸하는 쪽과 경멸당하는 쪽은 사실은 서로 다 경멸하고 있는 거죠. 이 문화적 전통적 단절은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이죠. 자기가 어느 계급에 속해 있다거나 또 자기가 어떤 것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적 무의식적 태도는
본인이 자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개는 무의식적 경향성이 더 강하고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깨어있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을 보면 굉장히 민주주의적인데 어떤 인간관계의 부분에 들어가면 아주 독선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가 굉장히 어떤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본바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완고한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자기가 의식하지 않고서는 깨어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뛰어넘는 것은 가장 사회에서 이런 걸 잘 뛰어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술가들이잖아요. 예술가들은 어떤 천부적 예술성에 의해서 자신의 그런 의식적, 무의식적 그 제한된 것들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예술가들은 그거를 천부적 능력에 의해서 뛰어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뛰어넘을 수 있죠. 그러나 자기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의식적인 도덕 윤리에 기반한 것이라면 감동을 주지 못하고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은 불행하고 힘겨운 사람을 돕는다는 자기 의에 입각해서 남의 불행을 대할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나는 불행하지도 힘겹지도 않지만 타인의 불행과 힘겨움에 이렇게 의롭게 동행한다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의 그 말씀에 보면 남을 불쌍하다고 동정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남을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거는 자기는 불쌍하지도 않고 불쌍하지도 않다는 얘기다 이거잖아요. 네 자신의 불쌍함을 먼저 깨달으라는 얘기죠. 남을 동정하지 말라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런 자의식이 작용할 때 그러한 대접을 받는 상대방도 역시 그걸 느끼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고마워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사람도 자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걸 매우 기분 나빠하겠죠. 그것이 만일에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사회적 관계 또는 어떤 집단과 집단의 문제 이런 것으로 간다면 굉장히 내면적인 어떤 폭력적인 반발심, 반항심 이런 것들이 준비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이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몸으로 자연히 알게 되겠죠. 겉으로는 표현 못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거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를 신의 진선미에 도달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경우는 전혀 예술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 말입니다. 예술가가 남을 의식해서 예술을 공연하면 그거는 상업 행위지 예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술가에게 진정 빠져서 멋지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예술이 아무에게도 보여질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대중에 영합해갖고 청중을 막 이렇게 감동시키려고 애쓰는 게 없어요. 진정한 예술은 그 자체로 그냥 들에 핀 꽃과 같이 누구를 위해서 핀 게 아니고 누굴 보라고 핀 게 아니고 누구를 들은 음악이 아닙니다. 그냥 예술가의 공연을 보면 스스로 막 도취해갖고 미쳐 있잖아요. 청중을 의식하지 않고. 청중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벌써 그냥 그것은 예술로서 가치가 떨어진다. 신의 진리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감추어져 있다. 근데 감추어져 있는데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의식되지 않는 선함입니다. 자기가 선한데 의식되지 않았어요. 아주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거나 차라리 자기가 고약한데 자기 자신이 매우 고약하다는 것을 알고서 하는 어떤 고약함, 알면서 하는 고약함, 그런 사람이 낫죠.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아닐 때 아주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선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고약한 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고약한 사람이 아닐 때는, 천진하지도 않고 자기가 고약하다는 것을 자각하지도 못할 때는 선이란 것은 항상 의식되고 위선의 요소를 갖게 되죠. 불가피하지만 거기서 온갖 불가피한 위선들이 전염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천진난만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고약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고약함을 그냥 나타낼 때, 그럴 때는 아주 매우 솔직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냥 네, 뭐 좋습니다, 뭐 아름답습니다, 행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어쩔 수는 없죠. 자기가 나타내질 못하냐, 어쩔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위선적인 요소들이 우리 관계들 속에서, 사회 속에서 쌓여간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의식된 선행보다는, 그런 어떤 가짜 선행보다는 표면적으로는 퉁명스럽지만 감추어진 선행을, 언제나 그 감추어진 선행을 간직한 사람을 오히려 인간미가 있다고 쳐줍니다. 그렇잖아요. 막 괴팍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냥 괴팍함을 겉으로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괴팍함이 아닌 거예요. 짜증을 부리는데, 짜증스럽게 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짜증이 아니에요. 솔직한 짜증이기 때문에. 근데 겉으로는 매우 정직하고 매우 이렇게 정중한데 짜증이 들어있고 판단이 들어있고 뭐 이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대립과 경멸은 뒤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거기에 가서 완전한 해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필요 없고 사마리아도 필요 없고 너희 마음속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여기서 이 여자와 예수님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그 모든 것의 그 차별이 해소가 되어버리죠.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우리는 이 모든 문답이 일종의 수작, 불경스러운 표현을 용납한다면 일종의 수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성을 유혹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서로 간에 친밀해지기 위해서 주고받는 문답이죠. 친밀해지기까지의 과정, 어떤 낯선 남자와 여자가 또 낯선 사람이 그 상대와 친해지기 위해서 건네는 것들을 다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당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냉담한 여자에게 과감하게 먼저 말을 건네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그 여자에게 일종의 것입니다. 여자의 대답이 그런 짐작을 가능케 해주는 거죠. 여자는 적절히 냉정하게 거절하는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절의 응수, 경계를 두면서 그 사람 말에 딱 반대로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자기는 뒤로 물러나 있는, 이상할 것은 없죠. 갑자기 거리를 좁혀 다가서는 낯선 남자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선문답 같기도 하고 경계심이기도 하고 반대로 비무장, 비폭력, 우호적인 어떤 친밀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경계를 담고 있는 말은 그만큼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 어떤 비폭력적으로 나는 당신을 그 해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말씀 더 여자의 곁으로 다가가는 거죠. 이렇게 노골적인, 달리 해석하면 은밀하게 들릴 수 있는 유혹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여자한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예?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딴 데 가서 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런 무례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여자한테 얼마나 적절한 것이었는가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렇죠? 그녀 역시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무튼 예수님은 이 단계에서는 여자가 오해를 일으킬 만큼 매우 친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의 진실한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이걸 읽으니까 그냥 거룩하게만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따라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은 나야말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 나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남편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여자한테 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나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남편감인데 당신은 다른 곳에서 찾아다니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들리는 말이죠. 의미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건 속에서 그 사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전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 그것을 포착해야 된다. 바울은 에베소 5장 25절에서 모든 남편에게 이러한 그리스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요 다른 데서 구하지 않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은 또 남자된 자로서 여자에게 부인에게 자신의 역할은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딴 데 가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남편에게서 구원을 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녀는 진정한 남편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남자에게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하지 못했으므로 가짜 남편들에게 매달렸고 가짜 남편에게 실망했고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진정한 남편감이 나타났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경계하며 거부하고 있다. 남자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모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남편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남자에게 있어서는 진짜 남자로서의 모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자의 대답은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렇게 여자의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여자는 빠져나가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자는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반격을 하는 거잖아요. 남자는 지금 내가 생수를 준다 그러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것이냐 이렇게 내가 곧 생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생수가 아니고 어디서 물을 얻을 것이냐 이렇게 반격을 하는 거죠. 생수 얘기를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런데 왜 여자가 이렇게 반격하느냐 아마 당황했기 때문이겠죠.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당황해서 반격을 하는 거죠. 다른 데로 말을 돌립니다. 생수 얘기에서 우물 얘기로 바꾸면서 다른 얘기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우물에서 물을 먹고 살아가는데 생수, 이 우물은 야곱이 준 것이다. 우리 조상. 이 우물 하나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다. 그런데 당신이 물기를 그릇도 없이 생수를 주겠다고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인물입니까? 예. 이 여자가 야곱 얘기를 꺼낸 것은 전혀 엉뚱한 얘기였단 말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격하기 위해서 꺼냈는데 나중에 이 얘기가 이제 더 큰 단위의 얘기로 진행되는 거예요. 예배, 예루살렘 뭐 이런 얘기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주는 물이어야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려는 물은 야곱이 너희들에게 준 그런 H2O가 아니다. H2O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로 한 번 마시면 바로 거기서 그 물 마신 그것에서 또 솟아나는 그런 영원한 샘물이다. 이때쯤 여자는 예수의 진실한 모습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겠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까 같이 수작 부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또 자기에게 말을 건네시는 의미가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건 단순한 남녀 간의 수작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치유이면서 회복이면서 생략이면서 단절이면서 건너뛰어가는 무관심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게 있다면 나한테 그런 물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있다면, 가능하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여자는 반신반의 마지막으로 거부해 보는 겁니다. 그런 물을 주실 수 있다면 한번 줘보십시오. 그 다음 예수의 말씀은 최후의 일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는 이 여인의 절망과 당혹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슬픔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생 동안 그녀를 따라다닌 것들이죠. 남자들, 남편들, 일생을 물들인 것이고 목마르게 하고 갈증에 타오르게 하고 생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희망이 없어졌어요. 이제 자인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벌써 5명이나 되는 남자들과 삶을 살았으니 뭐 오죽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주님은 여자를 직면시킨 거죠. 너의 현실에. 너에게 진정한 남편이 있었느냐? 남편이 있느냐? 있다면 불러와 봐라.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나야말로 당신의 영원한 남편이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자는 더 이상 거부하거나 반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수용의 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이 다 맞군요. 너의 상황을 바로 맞췄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녀를 위한 보충 설명을 대신해 줍니다. 아주 그냥 짓밟은 김에 아주 그냥 완전하게 들어가서 현실을 일깨워 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렇게까지 파악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아마 이제 진실한 그 사건이 있었을 때는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았겠죠. 더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탁 도약해서 건너뛰어 버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이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인가? 영과 진리라는 말이 그 대답이죠. 영과 진리. 이게 같은 말의 반복이죠. 영과 진리. 영이 곧 진리라.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인간의 근원적 갈망, 이것은 다 영의 문제라는 것이고 진리를 알아야지만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존재적 갈망을 채우고자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끝없이 매달리고 그러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 결혼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엮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생명은 안 나오고 뭐만 나와요? 부산물만 나와요. 그 본질적 자신들이 추구했던 그 본질적인 그 갈망이 뭘 내가 원하고자 한 건가? 내 인생에서 뭘 원하고자 한 건가?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온갖 다른 부산물 속에서 헤매면서 그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상처받은 여자를 통해서 또 사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함축, 생략, 건너뛰고 도약하고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무관심해질 수 있는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그들의 대화를 이상히 여기기만 합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께서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저렇게 친절하게 뭔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지? 둘이 매우 그냥 마치 연인 사이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감히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예수와의 만남이 그동안 막연했던, 막막했던, 절실했던, 갈망했던 생의 갈증들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구원이 경험되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해온 그 모든 갈망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본질을 파악했다 이 사람이. 구원이 경험되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 말이 그 여자의 경험을 표현한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준. 단순히 그냥 남편이 5명 있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것 속에서의 그 참된 본질을 나에게 얘기해준 이 사람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뭐가 그리스도냐? 이거죠. 이 말이 그 여자의 진정한 경험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러한 첫 경험은 놀라운 경이의 체험이고 기적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한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나에게 얘기해 줬다.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주님을 믿게 됐을 때
그 신앙을 갖게 됐을 때의 경험이라는 것은 다 자신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신 것을 또 나에게 도로 얘기해 줬다 하는 경험이 있는 거죠. 나의 갈망을 무엇이 필요하거나 갖출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존재하게 되니까 기적의 순간이면서 은혜의 순간이면서 내가 왜 여태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순간이죠. 과거가 치유되고 현재가 건강해지고 미래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항상 존재하게 된다. 항상 어떻게 해요? 나를 항상 알고 계시는, 또 알고 계시는 나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게 된다. 예루살렘도 이 산도 필요 없다 이겁니다. 바로 나다. 나의 안에서, 내 안에서 영으로 그리고 세계에 충만한 진리로 나는 참 남편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참 남편, 나의 참 남편. 무엇이 필요하거나 갖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도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가 주시는 생명의 생수는 마르지 않고 또 늘 거기서 새롭게 샘솟아나는 그러한 영생의 양식이다. 주님의 여자를 향한 환대와 같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경험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그 주님께 받은 그 환대의, 이 여자가 주님께 받은 이 환대의 경험과 같은 그 복음의 경험이 여러분을 통해서 확산되기를, 또 주님의 영감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여자의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한 토막의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포착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여자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존재의 핵심적 경험 속에서 우리의 갈망이 이미 해결되었고 이미 해결되어진 그 갈망을 통해서 언제나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세계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삶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의탁함으로써 주님과 더불어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적의 경험이, 갈망이 해결되는 경험이, 해소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여자와 같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일을 와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경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